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9절까지. 전체 본문은 52절까지입니다만은 39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이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237 살릴 왕같은 전도자라는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러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그러한 가문 복음화의 응답 누리는 복된 설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바울의 전도 여행과 함께 우리가 70 제자 운동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70 제자 운동의 시작은 바로 나와 관계되어진 현장,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70제자 운동의 가장 첫 번째 열려진 현장이 바로 무속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70제자 운동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들고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70제자 운동, 우리가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세움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선교 여행을 간 곳이 구브로였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죠. 그곳에서 무속에 사로잡힌 총독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총독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의 역사들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브로 섬에서 그 바보의 지역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배를 타고,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배를 타고 저기 보면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안디옥, 실루기아 위에 안디옥이 있죠. 저기가 바로 성경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옛날 번역이다 보니까는 영어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시리아 지역에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그 위쪽에 시리아하고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 하죠. 거기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살라미에 이르고, 구브로 섬 살라미에 이르고, 거기서 거쳐서 바보에 이르러서 총독을 만나고 복음 사역한 이후에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위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저기 위가 이제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달리아는 버가에 이르게 되어지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본인의 사역을 구브로에서 수행원으로 감당했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워낙 힘든 여정이다 보니까 돌아간 것 같아요. 돌아가고 나머지 이제 바나바와 또 바울 그 일행들이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안디옥, 저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저기에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바로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전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쭉 같이 읽으셨잖아요. 이 뒤에도 이어집니다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성전이 이제 회파되어지면서 거의 구약의 제사는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지고요. 로마 속국 시대가 오면서 흩어진 자들이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때부터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예배는 피제사가 아니라 기록되어진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강독하는, 강론하는 그러한 식으로 예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랍비나 이런 선지자들,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5절에 보면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죠. 읽고 난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말씀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왜 전도 여행마다 회당에 들어갔냐면은 가장 쉽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이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현장에 물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반대 역사와 함께 약간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함께 반대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자와 무리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장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결국엔 제자들이 남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바울과 이 팀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말씀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 복음화와 또 70 제자 운동에 전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었냐?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에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왜 당신들이 이 유대 땅을 버려둔 게 아니라 이 유대 땅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흩어져서 있을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고 나를 잃고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요즘 우리 하나님 친구들이 어린이집을 오가면서 늘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재성이 이제 말 겨우 하잖아요. 말 좀 이제 하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러면서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몰라요. 우리 준서도 차만 타면 목사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틀어주세요. 제 마음에 그래 너가 진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너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께 돌아간 인생을 살길 바라면서 제가 아이들의 찬양을 틀어줘요.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시는 그런 문제들이죠.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욕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서 네가 이것 먹으면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열매로 보여져서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진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것,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린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계약이 중요한 겁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이죠.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인간은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육신의 죽음도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게 끝도 없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이 누구냐? 흑암 사단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주셨듯이 세상 임금, 세상 신 이미 창세 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사단이요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단의 말을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되어졌고, 그 결과 원치 않게 그 인생은 노예로, 포로로 그렇게 종되어서 억눌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지옥 배경 가지고 지옥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참 보호자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열심과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돈, 물질이에요. 그것 위해서 생명을 드립니다. 생을 겁니다. 그렇게 실컷 모아서 본들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아무 쓸모없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온통 관심은 육에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문제, 사건, 어려움, 이게 물질로 해결되어질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될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 해결되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 탁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쭉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구주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두 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때 이 요한이 말하는 성경은 이 당시에는 아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의 서신서 없었어요. 있어도 하나로 편집되어지지 않았고 그게 성경으로 인정되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사망에 이르렀던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제 이 성경을 너가 연구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은 빼버리고 이 성경이 정말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날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렇게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 율법의 해석서가 미시나 이런 거 아닙니까? 쉐마. 그걸 가져다가 열심히 연구하고 옆에다가 주석을 달고 그걸 실생활에 적용해서 나온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탈무드고요.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데 정작 이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는 놓쳐버린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이 역사 속에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아수르의 블레셋의 또 아람의 아수르의 바벨론의 로마의 포로 속국, 결국에는
나라 없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오늘 목사님 다 말씀해 주셨지 않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왜요? 이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되어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냐? 강한 자를 꺾어야지 그 강한 자가 잡고 있는 그것을 뺏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왕이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 그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그 약속이 구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6월절 어린 양의 피죠. 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보장받는 거예요. 피를 바를 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떠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에 아담 때부터 해서 계속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약속을 놓치고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정작 중요한 이 영생을 얻는 비밀인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삶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약속되어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바로 신약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기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뭡니까? 요한복음.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책, 요한복음, 신약 성경. 이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셨지 않냐? 그 보내시겠다는 그리스도가 바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일생 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죽임을 당하고 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그렇게 성경 읽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27절에 정죄했다. 근데 이게 뒤에 나오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말씀 성취로. 29절에도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는 이것이 곧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예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성취의 삶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리고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구약의 예언들이 다윗의 후손, 거기서 영원한 왕이 나겠다 이야기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독 구약 성경 인용이 많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인용을 할 때마다 마태가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쭉 기록하면서 그 예언되었던 말씀을 하나하나 가져와 가지고 마태가 이분이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마태가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3년의 공생의 이후에 갈보리 산에서 이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 것이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속죄해 주신 거예요. 대신 속죄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참 왕이 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대가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건 대가리를 해도 되겠죠.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 그냥 밟아가지고요, 지디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것이 나와 관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만병통치약 있으면 뭐합니까? 안 먹고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어야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될 때에 나의 인생을 붙잡고 역사하던 사단이 떠나가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내가 누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러한 왕같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전할 왕같은 전도자로서 237 나라에 이 복음 들고 나가면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될 때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 그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통치, 그 통치는 뭡니까? 주권은 법입니다. 법이에요. 국경 안도, 그러니까 국경이 딱 정해진 영토도 나라지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타국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나라는 뭐냐니까 주권이 임하는 곳이 나라입니다. 주권이 임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 그 나라의 법이 미치는 그곳이 다 그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영국 본토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영국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들을 보니까, 그 시간들을 보니까 영국 본토는 해가 지는데 저쪽에는 해가 뜨는 겁니다. 인도나 저쪽에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름이 붙은 게 영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 그게 영국이잖아요. 지금도 호주, 뉴질랜드 다 왕이 누구냐?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영국의 그 영국령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개개인의 나라지만 옛날에 다 그 영국 땅이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 그러니까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법이 미치는 그곳에는 누가 있냐? 군사들이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사단이 박살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고,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사단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주인으로 그 속에 임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237 살릴 왕같은 전도자,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이름 들고 나가면은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영웅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단을 이긴 영웅은 한 명도 없었어요. 세상에 사람들 위해 죽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원죄를 지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달할 때에 그곳에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생명 얻는,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세 번째로 제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사람이 제자가 돼요.
그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자유케 되어져 제자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70 제자 운동 무엇 들고 가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들고 가야 됩니다. 이번 설 연휴 무엇 들고 가시렵니까? 선물 바리바리 들고 양손에 무겁게 발걸음은 가볍게 가지만 우리의 가슴에는 그리스도 복음을 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70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설 연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셔서 이 복음 선포하는 가운데 가정 가문 복음화의 축복 누리시고 또 여러분 있는 현장에 이 복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70 제자 그날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생명 얻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고 그 가운데 제자 찾아 세우는 70 제자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내가 믿고 이 일에 증인된 자로 땅끝까지 이 복음 증가는 237 나라 살릴 왕같은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들고 이번에 가정과 가문으로 또 내가 있는 지역으로 흩어질 때에 그 현장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며 흑암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예배하신 70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